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이 네 사람, 그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유대인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요. 이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경배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도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명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명을 어기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절을 하지 않고 잠깐 타협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과 그들의 사회적인 그러한 나름대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에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영광이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길에는 사람들이 이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좋습니다. 욕구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길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습니다. 가져갔던 물들은 다 가족들의 물은 떨어졌습니다. 목이 가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막의 길입니다. 태양은 여지없이 쨍쨍 내리비칩니다. 목이 마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발견했던 것이 바로 물샘 하나 발견하는데 거기는 독이 든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백이 터집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의 쓴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또한 고난당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고난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마라만 보지 조금 뒤에 있는 엘림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앞에는 기가 죽어서 당당하게 길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일어나야 해요.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도 또 일어서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을
세상을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자고 세상을 극복할 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퇴보가 없습니다. 신앙은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건강 안에도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근데 어떤 부대는 보니까 인사가 전진이더라. 어떤 부대는 충성이고. 여러분 금년 안에 전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현실 상황에서 특별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상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여 다른 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쩌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가 오는데 다 졸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들 때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질 현상은 시험의 때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잠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잠들 수가 있지만 영혼은 잠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표현하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 고통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말씀 가상치련들 이것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던 고통했던 그러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왕관을 쓰셔야 할 그분이 가시면관을 썼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호를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셔야 할 분인데 예수님은 홀이 아니라 두 손에는 홀 대신 갈대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왕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수치와 아픔 견딜 수 없잖아요. 자존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칭송했던 그 군중들이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외쳐댑니다. 침을 뱉으며 저주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리고요 3년 동안 철저히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훈련했고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이 다 떠났어요. 자기 민족도 버렸어요. 더 가슴 아픈 일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조차도 버리셨어요.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것은 그 아들이 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액트 속에서 살같이 그 가죽이 말라 들어가는데 힘줄을 터뜨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외치시고 위로하셨던 주 십자가가 이런 것.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현실 상황 속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씩 제자들에 오셔서 일어나라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응은 여전합니다. 안타까우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육신의 그러한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지요.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 버리면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에 늘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 옛사람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수고와 그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길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서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치고 절망스럽고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요? 때때로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이렇게 세워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명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잠들 수가 없는,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권세, 짐승들의 권세, 거짓 선지자의 권세, 폐역한 그러한 문화와 그리고 폐역한 역사 속에 있는 이 정권 권세들, 이 속에 우리가 쉽게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짓눌려 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냐 미살 아사랴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걸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었던 것처럼, 바로 죄악에서 사탄의 권세에 구원받은 자들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소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거기에 눌려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자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권세에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관계에서 끊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극복할 수가 있어. 일어설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편대로 삼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매이지 말고 세상에 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어설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후에는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건이 갖춰 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은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말동무가 되고 가나안 땅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는지 서로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했고 친구요 동역자요 그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비전을입니다.
그 친구 같고 아들 같고 어쩌면 유일한 도움이 되는 그 롯이 떠났어.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을 바라보라 합니까?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의 특권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4일이 지난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또한 경험으로, 우리의 의식적인 보이는 것에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터전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터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길 줄 압니다. 극복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저녁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 모습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120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떠나버렸다는 거죠. 참여하지 않았다는 두려웠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하는데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금년에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내 힘 오지가 아니에요. 내 배경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능력은, 진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성령님이시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잠궈 두었던 빗장을 제거하고 그들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야 하고 현실의 장애물들을 그것을 완전히 열어 제끼고 복음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나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망 권세 내에 있지 않는 자가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망 권세, 사탄 권세에 매여서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거는 아주 잘못해요. 의식을 바꿔야 해요. 나는 주저앉아 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일어설 자다. 왜?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긴 자로서 사는 자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소유로 사는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왕 주인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이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는 자는 인생이 변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문제 속에 매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쓰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쓰시고자 할 땐 꼭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 대부분 더 성숙한 믿음,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큰 일꾼을 쓰려고 할 때는 시험이 수반돼요. 이건 법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말씀들을 보면 이런 것이, 이런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40일 금식한 후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마귀에 갔어요. 그럼 마귀에 가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에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을 때는 꼭 시험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비전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는 여러 모양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열심으로 또 결심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힌 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동행했다 인정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수준. 저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 많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 쳐도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허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날수 계수함을 알게 하셔서 주어 주신 이 기회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12제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뛰어난 자들, 믿음도 뭐 여러 가지 맡겨진 그 사역에 있어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 그런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다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다 졸며 잤어요. 아니 베드로에게 오죽해서 예수님, 베드로야 아직도 자냐? 다른 사람 나 부인할 줄 나는 부인하지 않겠고
떠날지 나는 주로 떠나지 않고 웬걸 노력했지요. 재판정에 있을 때 빌라도 재판정에 있을 때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신앙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야 내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은혜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계속 은혜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뜻은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같이 부부가 살 때도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 네? 이혼. 어쨌든 간에 불화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래. 그리고 가끔 헬스에도 보면은 이 눈이 파랗게 된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분이 뭔가 좀 피부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며칠 후에 보니 일주일 후에는 깔끔하더라고요. 불화가 심했다는 거죠. 주님과의 뜻이 안 맞으면은 함께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룟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유다는 처음에 주님과 뜻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책임지도록 맡겼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빠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뛰어나니까 경제를 책임지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예, 물욕이 그에게 완전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슨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예, 돈 버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망해버려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가룟유다의 뜻이 안 맞았어요. 결국 안 맞으니까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십시오. 그래 동행이 가능합니다. 주의 뜻을 찾지 못하면 동행이 안 돼요. 주의 뜻을 찾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 죽기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가 아니라 주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윤병재 아주 집사님하고 박성환 아주 집사님 두 분이 우리 안에 링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와 다니엘이요
나라는 그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자기 이름들도 다 뺏겨버렸지만 그들 속에는 여호와 신앙이 굳게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굳게 서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자꾸만 신앙의 수준을 올려가시는데 70년 후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자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이가 그 백성, 그 민족을 사랑하고 능력 있게 쓰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줄 때 그 약속이 신뢰가 가잖아요. 그 증거가 된 증인, 증거가 된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할렐루야. 그들은 그 다니엘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철저히 매일 새벽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를 높이 쓰시는데 나라는 망하고 왕은 바뀌어도 계속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던 5만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높여주시는구나. 우리는 비록 포로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희망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생애를 마칠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비전, 소명이 그 속에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전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들에게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의 장애물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쓰임받을 자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두 사람의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 씁쓸해요? 안 씁쓸해요? 저는 씁쓸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두 분뿐만 아니라 다니엘같이 말씀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은혜 받자, 반드시 축복 받자, 반드시 쓰임 받자. 반드시는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이런 능력이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푯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푯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푯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고 세상의 고난의 길에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질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푯대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너무 지체가 알아요. 미국 지금까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갑부라 세계적인 그런 부자로 알려진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저도 맨하탄 그 뉴욕 저기 투어 가면서 보니까 이게 뉴욕 한복판이에요. 여기 그 록펠러 재단에 그 빌딩이 13개인가 고층 빌딩이 13개인가 있어. 그걸 다 장악하고 이 록펠러. 그리고 그 돈을 항상
처음 이렇게 잘 벌 때는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스탠다드 석유 그게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 상당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기도가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하게 저 쳐다보고 있는데 아예 그냥 정현석 교사님 1억을 부강해놨어요. 자 부자 되게.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